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은히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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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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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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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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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신이 애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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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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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장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경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쓰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원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0번 나라사랑 2번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6장 하시겠습니다. 586장 하신 후에 우리 홍종문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민족 누구게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입술로는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을 순간순간 쏟아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잣대가 되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여야의 분열이 그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어 성전이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목양과 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기도로 손에 수고로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준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와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재난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수도 없이 스쳐갔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의뢰 아래 날마다 뛰놀게 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한 각가지 우리의 소원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비전과 기도 소리도 다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손길들, 정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행동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때마다 다 잘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 이 감사가 주를 위해서 또 계속되는 역사를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온전한 11조의 복이 또 우리 가운데 다 임해서 저들이 사는 날 동안 평생 흥충을 금하여 주시고 또 기한전에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창고가 차고 넘쳐서 더 쌓을 곳이 없다고 우리도 다 간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기업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의 복으로 친히 다 하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강한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니까 좀 띄워주세요.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반 공동체 가운데 또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이 감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종은 오늘도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위해서 그 수많은 세월 36년 동안이나 이 조선 땅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다 빼앗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진리김과 그냥 뭐 온갖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이 수탈을 당하다가 해방된 8.15 광복 8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이 한일합방이니까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만 36년 동안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지금 115년 전에 이 나라를 주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마저 빼앗겨서 말도 우리말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씨까지 다 바꾸고 1938년 이후에는 그냥 남자들은 대부분 탄광에 끌려가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군대에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또 7.31 부대의 생체 실험에 실험당하고 여인들은 제가 너무너무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창피당하고 수치당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창설하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국가는 영육의 관계다. 교회와 국가는 영육의 관계다. 교회가 영이라면 나라는 육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육이 이런 수탈과 이런 행복하지 않는데 이 영인들 과연 여러분이 행복할 날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시대의 예방교회 크리스찬들아, 너희는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특히 말세를 당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여러분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아시죠? 그 당시에 이 독립군들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교회의 목회자 장로들은 순교를 당하고 매일 아침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일본 천황의 궁송요배를 안 하기 위해서 저 조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울부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 히로시마와 이 나가사키 원자폭탄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자폭탄 2방을 딱 떨어뜨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왔습니다. 일본 청왕이 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8.15 이 항복절을 맞아. 그런데 여러분이 해방된 지 채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처럼 막 당파 싸움하고 서로 욕하고 막 국회에서 싸우고 재헌국회 뭐니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 첫사랑 첫 믿음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남을 비방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6.25 사변을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6.25 사변이 이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얼른 기억하기는 못하지만 한 2년인가 3년 정도 돼요. 얘기할게요. 우리 동네 안양시청에 국기 개항돼서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 길을 걸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말세지말의 이 성도로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 북한의 이 지금 김정은이는 비무장지대에 막 옛날에 뭐 대통령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그냥 철책선을 넓히고 그냥 폭약 설치하고 다이나마이트 지뢰 설치하고 심지어는 헌법까지 바꿔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쳐들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주신 사명 붙잡고 성령에 매여 말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그 안에 우리 예방교회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는데요. 여러분 책이 없으면 제 방에 오세요. 386, 586 세대 책도 막 이만큼 있고요. 왜 그들이 공산주의인가?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찍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지금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이 세대 간의 이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첫사랑 첫 믿음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이 안에만이 바로 이 믿음과 자유와 이 감사가 있다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응?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제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이 결핍사항은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오난 모든 고난과 역경 다 거치고 하도 저를 여러 군데서 고발해가지고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다녔어요.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세워졌는데 우리에게 과연 감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 6월절에 출애굽을 했는데 라수개비 홍수로 말하여 일신듯이 그 비하이로 넘실대는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홍해를 막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홍해가 굉장히 깊답니다. 하나님의 드라이기로 그냥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우리 군대하고 똑같아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무슨 일일 종대로 4일 종대로 건너왔겠어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는 그 넓은 홍해를 다 말리셔가지고 건너게 하죠. 그들이 반쯤 건너갔을 때 막 애굽에서 군인들이 막 말과 병거로 막 쫓아오고, 그랬을 때도 막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막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벽을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는 막 암흑천지가 되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막 대난리 밝으면서 막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가시니까 합체가 해버립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막 모든 병거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바닷속에 수장되고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해방만 주신 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게 보니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본문이 이제 제가 이 모세의 기도의 찬양인데, 그 다음에 또 미리암,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의 누나. 미리암이 또 성도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찬양의 곡조에 있는 기도가 나와요.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은 이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막 그 애국 군대가 말탄 군대가 막 다 빠져 죽은 거,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막 그 감사를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았을까요? 더 살기가 좋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첫 번째 본문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만 한번 1절로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가족 막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만 이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다 하지 못한 감사도 해야 돼. 이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막 투하해까지 우리의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일본 천황이 그냥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하 감사해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요, 보니까 홍해에 건너가지고 또 다 죽게 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된 거,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막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아멘. 또 그 르비딤에서 막 반석에서 막 세상에 반석에서 모세가 그때 좀 화나가지고 좀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질내면 안 돼요. 그 바위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와서 그 200만 동물까지 막 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울부짖는 막 그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430년 만에 노예에서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요? 국가를 건설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 하나님께 감사가 뭐냐? 찬양이에요. 이꼬르 기도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찬양 대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무슨 뭐 설거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직업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찬양대 다 지원하세요. 언제 찬양할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로 막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막 찬양대를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막 가운을 입혀가지고 제일 앞세우고 했을 때 막 그 막 연합군들을 막 하나님께서 다 송장 만드시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막 내가 필요할 때만 믿냐, 그것이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도 사랑하게 되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정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장수하고요, 복부 받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보세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인데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방교회 미리암은 누구세요?
예를 들자면 그 르비딤에서 느비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1884년 아니 1800 그 전에도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6.25를 일으켜가지고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막 장로교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것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부산 쪽에 경남 쪽에는 통합측이 많고 전라도 이쪽은 합동측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합동측은 교회가 작아도 막 다 뜨거워요. 근데 여기 경상도 쪽에는 복음화가 20%도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누가 우리 예방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여러분 가정을 세웠습니까?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에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굽이굽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싸개로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면 군대에서 나라에서 우리에게 총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싸울 의향이 있으신 분 아니면 도망가실 분, 저는 뭐 그냥 싸울 것 같아요.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또 소중한 가정을 주셨으니까 가정을 돌보는 가장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여러분 이 역사는 과거를 심판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이 가오도 있고 또 칭찬할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역사를 심판하면은 자기 눈에 뭐 침뱉기지. 자기는 뭐 친일파 아니었나? 36년 동안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친일파. 죄송합니다. 나 작업할지 모르겠네. 뭐 본인들이 무슨 뭘 했다고 그냥.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이 모세의 말씀은 그 과거를 심판하지 말고 그 과거에 그 가오는 회개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잘한 것만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한 것만 있나요? 그 당시에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는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 현장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할 바른 역사관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BC와 AD가 딱 갈라져가지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살고 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4번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가 떨어지면 불평이 오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를 저번 주의 말씀처럼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 정말 첫사랑 첫 믿음이 떨어졌는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한번 바람을 불어서 여러분 영혼 자태로 찾으시면요,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냐. 누가복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역사책을 보고 왔습니다. 1938년에 그 중일 전쟁, 일본이라는 이 제국주의자들이 세계를 다 먹으려고 그랬어요. 중일 전쟁이 이제 막 착 끝나지 않고 막 분리해주고 하니까, 그때 역사책을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막 밥그릇 하나까지 막 다 갈취해갖고, 숟가락 젓가락 다 갈취해갖고 노동시키고, 여기저기서 막 끌려가서 군대로 가고. 이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 다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심판을 하셔요. 심판이 없는 거 같죠? 우리 심판에 눈에 보이는 것만, 뉴스에 나온 건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심판을 하셔요. 네가 무슨 말을 했고 회개하지 않는 거 다 심판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나는 원자투 폭탄 떨어뜨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족을 사랑해서. 그때 그 전쟁이 없었으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없었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세상의 이념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천상의 직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나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불담이 돼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로, 그럼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지금까지도 큰 책임을 갖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책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다 역전의 용사들이 다 있잖아요. 큰 책임을 갖고 살았어요. 그냥 앞만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다 책임을. 그런데 뭐예요? 이 80주년을 맞이해서 더 큰 책임을 가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애국심을 가지고 잘 지켜야 한다.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서를 쓰면서 보니까 진짜 많이 울었더라고요.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더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저 지옥에 떨어뜨리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이 마지막 때에 네 민족을 살려주리라.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Back to the 제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수출해야 돼요. 왜? 우리는 복음의 빛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거기 4장 1절로 2절,
응? 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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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 가증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발 그 명예의 우상, 물질의 우상, 이 학문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정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애절한 음성으로 그냥 부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눈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여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 이 진실이 뭐예요?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진실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하는 심판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인정이 내려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 원죄를 타고나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직분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 것도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그 옛날 성경에는 공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평이 뭘까? 이 공평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옳게 생각하는 거. 이거 어렵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지 말고 공의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된다. 또 이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헛된 생각을 하고 그냥 공상주의자랑 따라다니고 이념적으로 흔들리고 이 교회는 이놈의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에클레시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한테 이놈저놈 하면 그 사람 복 받겠어요? 바른 태도를 갖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사실 이 진실과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사람들로 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 보니까 3절로 4절 보세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이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수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왕이 돼가지고 10골 막 5골을 찾아가지고 막 멸관 쓰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막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예수 30년 50년 했고 부끄러운 거 맞고 이러면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뭐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로마의 그 화려했던 이 폼페이 시가 숟갈로 파가지고 뭐 드러나고 있잖아요. 화석이 돼가지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고학자들이 하나같이 그 폼페이 시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폼페이 시, 그 한락가에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별짓을 다. 그리고 끝내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처럼,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는데 세상에 땅을 쫙 벌리고 그냥 꼴가닥 삼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석화가 돼가지고 막 지금 발견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곳에 우리 예방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불어닥친 이런 재앙의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 조선 땅,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나라를 기억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어찌하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 태극기를 내리고 한 번 두기를, 그는 언처구니 없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그냥 무감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를 기념하여서 지금도 온 백성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하고 온 백성이 감사하며 그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날을 우리도 다 기억하고 기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을 실천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서 이 복음을 수출하는 수출국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도 다 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누르기 없는 이 거룩한 생활을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않으셨네.
젊을 때 힘받아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열심히 섬기여라. 독생자 버리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네.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받아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공모들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으네. 하늘의 영광을 보며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받아 구원의 값주를 잊고 끝까지 싸워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굽이굽이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생수를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회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권석돌 머리 우회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예반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